사사기 11장은 입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장면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 장면은 입다가 암논과의 전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장면입니다. 입다는 기생에게서 낳은 서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내쫓아버리죠. 입다도 거기서 받아야 될 어떤 상속의 분깃이 있는데, 야, 네가 어디 서자가 그런 출신 성분을 가지고 야 꺼져 하고 이제 내쫓아요. 그러니까 입다는 이제 쫓겨나서 비류들과 어울리면서 뭐 용병대장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싸움은 진짜 잘했나 봐요.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우리 큰일 났으니까 우리 좀 도와주라 하니까 내가 니네를 왜 도와주냐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입다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일체감이 전혀 없어요. 내가 너를 왜 도와주냐예요. 우리 내 원수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이기면 우리가 너를 섬길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입다가 그래 그럼 할게 라고 얘기하죠. 왜? 날 무시했고 날 내쫓았던 애들이 나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꼴을 보겠다는 거지, 그쵸? 그게 이제 입다의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뭘 보여줘요? 입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죠. 일단은 상처, 욕심, 복수심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야, 니네가 나한테 그러고도 뭐 같은 이스라엘 이런 생각 없어요. 하나님의 공동은 이런 생각 없고, 그렇죠? 그리고 욕심, 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복수심, 그래 니네 나한테 좋아하려라. 뭐 이런 거.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실상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타적인 동기부여. 그렇죠? 내가 이 이스라엘을 받는 억압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들을 구하고자 하는 이타적인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소명, 헌신 이런 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데, 입다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입다의 출발점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첫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무엇입니까? 암논과의 역사 논쟁이 나오죠. 전쟁을 시작한 이유인데, 입다가 니네 왜 쳐들어오냐 라고 하니까 암논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르논, 야복, 요단 원래 암몬 땅인데 나 이거 발음 잘 못해. 암몬 땅인데 모세가 빼앗아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다. 우리의 원래 영토를 수복하는 전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 근거로 맞는 역사적인 정보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모세가 요단 동편으로 이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압, 암몬, 에돔은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더 어려운 길로 이동하면서도 너희들을 건든 적이 없어. 거기에서 전투가 한 번도 없었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다 돌아간 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땅을 우리가 점령했지, 그 당시 아르논, 야복, 요단은 아모리 족속들이 다 갖고 있었던 땅이라 우리 땅으로 흡수된 거야. 그러니까 니네 땅이 아니었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정답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뭘 볼 수가 있어요? 입다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무엇이죠? 입다가 승리하면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셔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딱 한 번만 언급하고요. 전체적으로는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가나안 종교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가나안 종교는요, 신과 거래하는 종교였어요. 그래서 신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뭘 드리고 받아오는 이제 거래였거든요. 그래서 신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뭐 바른 가르침을 주시고 새로운 날 이런 게 전혀 아니었다고. 거래였어요, 거래. 그래서 조금 도움받을 게 있으면 비둘기 드리고, 그래도 받아야 될 도움이 있으면 염소 드리고, 이건 좀 중요한 도움을 받아야 되면 소 드리고, 뭐 암소 드리고, 황소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했어요? 사랑을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제일 싫어하셨어요. 가나안의 문화 중에 이걸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이 멸망하는 이유로도 언급될 정도로 너무너무 싫어하셨거든요. 근데요, 입다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 요단 동편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건 아는데, 객관적으로 뭐 성경에서 나오는 뭐 이건 저렇고 이런 건 아는데,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우리한테 뭘 원하시고 우리가 변화된다는 건 뭐고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 이런 걸 싹 모른다니, 얘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라는 걸 보여준 게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나안 신앙에 쩌들어서, 뭐 신은 다 똑같지, 신들이 뭘 좋아하기, 뭐 바알이고 아스타롯이고 뭐 다 신들은 사람 바치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 뭐 하나님 여호와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여호와여 내가 사람 바칠 테니까 이게 요러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사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이기게 해주시면 사람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맨 먼저 뛰어나온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뛰어나오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야 하나님 널 택한 거야, 너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기쁘게는 모르겠지만 제물로 바쳤겠죠. 근데 딸이 나오죠. 처음으로 나온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거거든요. 유사본문이 있어요. 뒤에 보면 사울이 비슷한 짓을 해요. 하나님께 시키신 적도 없는데 금식하며 전쟁해라 라고 선포해요. 그게 되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빙자하여,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 들은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전쟁하는 걸 선포해요. 근데 요나단이 그 얘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못 들은 요나단이 먹으면서 전투를 수행했는데 요나단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버려요. 누가 봐도 하나님 요나단과 함께 하셔서. 근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죠. 요나단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뜯어말리죠. 아니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시다는 게 너무 명확한데 어떻게 요나단을 죽입니까?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을 이제 그래도 안 죽여요. 사울은 멈추죠 거기서. 그래서 뭐가 드러나요? 아, 사울이 애초에 금식을 선포한 게 자의적인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딸이 뛰어나와서 입다가 딸을 못 죽여야 돼요. 못 죽이고 나서 아, 내가 하나님께서 서운한 걸 안 갚았으니까, 그거는 가나안 신앙으로 하면은 물건 받고 대금 지불 안 한 거거든. 그럼 나한테 저주가 임하겠지 이러고 있는데 별일 없이 괜찮아야 돼요. 그럼 그때서야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은 사람을 원한 게 아니셨는데 그냥 입다가 한 말이구나, 약간 이렇게 주변에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흘러갔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거고, 근데 입다가 안 멈추죠. 제가 딸 죽여요. 이런 미친 진짜.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뭘 보여줘요? 입다가 얼마나 가나안 신앙에 쩌들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 주변에 있었던 종교관에 쩌들어서 하나님도 그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새롭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많이 벌어진 일이고 주변에서 벌어진 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자군 전쟁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걸 원하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기독교 도시였는 게 중요해.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 하나님은 유대인을 싫어하셔. 하나님은 이슬람교도를 죽이는 걸 좋아하셔. 우리가 그러다가 죽으면 우리를 곧장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야.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때 기독교 세계 전체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기가 막히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 하나님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소소한 일도 많죠. 저 아주 어릴 때는 하나님은 드럼을 싫어하죠. 하나님은 슬리퍼 신고 교회 들어오는 걸 싫어하죠. 뭐 이런 거.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죠. 자기가 쩌들어 있는 유교적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 이러시겠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냥 하나님 당연히 이러지 않을까?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낼 테니까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요거 봉사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그렇죠? 많이 벌어진 일이에요. 그게 이제 입다에게도 있었던 거죠. 입다에게 심각하게 가나안 신앙에 쩌들어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 세 번째 장면입니다. 적용합시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입다는 사람은 오늘은 묵상도 적용해 볼 만한 본문이겠죠. 자기 상처, 욕심, 복수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보를 알고 있어서 가끔 그럴듯하게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입다가 이기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가나안 신앙, 잘못된 신앙에 쩌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중심은 상처, 욕심, 복수심에 의해서 끌려가고 잘못된 신앙 안에 쩌들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서 얘를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이 그래서 어떤 그럴듯한 결과를 내기도 하고, 또 그가 정보를 갖고 있어서 맞는 말들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예요. 이런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오늘 더 강조할게요. 이런 사람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오늘 이걸 강조합시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건 힘들어요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이런 수준까지는 잘 안 떨어져요.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수준까지 잘 안 떨어지고, 그것도 강조합시다. 이런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심이 사실 뭐 여러분들 중심이 상처로 이끌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 막 쪄들어 있고 뭐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정보만 얘기하고 뭐 자기가 그래도 꽤 괜찮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착각하고 뭐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심각한 이건 많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 또 하나 이런 사람을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 이런 사람에게 속으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 사람이 가끔 맞는 소리를 하니까, 꽤 맞는 소리를 하니까, 성경을 근거로, 그리고 정말 굉장히 대단한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껍데기만 보고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아닌가? 같은 기독교인이 아닌가? 근데 그 중심은 상처와 욕심과 분노로 찌들어 있고, 진짜 왜곡된 신앙관에 찌들어 있고, 그렇죠? 그런데도 이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입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듯한 말을 하고 꽤 대단한 결과를 내지만 사실 왜곡된 신앙관과 그 왜곡된 정서 이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중심을 보세요. 그 사람들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겉모습에 속아서 자기가 꽤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입다 같은 사람을 잘 구별하셔서 안 엮이는 게 좋아요. 입다는 엮이면 다 복잡해지잖아. 주변 사람들 다 봤죠. 그리고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게 말이 좀 길어졌지만 입다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또 입다 같은 사람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